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피아노 반주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아멘.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사 크신 은혜와 복을 주시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사 우리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심으로 우리의 지치고 상한 몸과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으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를 씻사 정결케 하시고 의와 거룩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없는 은혜와 자비를 베푸사 한 주간을 살아갈 새 힘과 용기와 평안을 주심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를 거하게 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시는 것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이렇게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되돌아보면 그런 은혜 가운데서도 우리가 지은 것 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지 못하였습니다. 세상의 헛된 것을 쫓아 살았습니다. 미움과 욕심 가운데 살았습니다. 우리의 입술로 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푸는 생각들이 약하였습니다. 우리의 귀로 듣는 것이,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이, 우리의 손과 발로 행하는 것이 아버지여 죄악되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사 정결케 하시고 의롭고 거룩한 옷을 입히사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 주시는 은혜를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거룩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재난 문자가 오면은 소리가 이렇게 큽니다. 휴대폰들은 좀 꺼주시고 그렇게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멸류관 보소서 주 앞에 드리세 저조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보소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모하도다 멸류관 보소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박동기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 하시나이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코로나의 고난 속에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어 찬송과 기도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어김없는 계절의 변화 속에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깨닫게 하시고 유월의 마지막 주일을 섬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직 너희를 불러주시니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 말씀하셨으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이 되어 거룩하게 살지 못하였음을 먼저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 속에 고전분투하고 있사오니 주께서 믿음으로 질병을 극복하여 승리하게 하시고 고통과 슬픔을 붙잡아 주시고 어려운 시기를 지혜롭게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질병이 사람의 지식이 아닌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안에서 극복하심을 알게 하시고 우리 삶의 어려운 일로 고통받을 때에도 오직 주님만이 피할 길을 열어주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미금중앙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지금까지 온라인을 통하여 또한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신앙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시고 코로나 기간 동안 온전히 말씀 안에 극복하고 뜻을 이루어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근환을 통하여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되는
심령들이 많아지고 또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모두 다 같이 모여 예배 드릴 때에는 더욱 믿음이 성숙되어 사랑이 차고 넘치는 가운데 교제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경제적인 어려움과 가정의 문제 그리고 건강의 문제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마음의 안식과 은혜의 힘을 가질 수 있는 용기를 내려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 속에 교회의 각 기관과 재직들과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시옵고, 섬기는 손길마다 주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더하여 주시오며 믿는 자의 권세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하여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붙드시고 주님의 축복이 넘치는 말씀을 전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듣는 성도들이 영혼이 뜨거움을 주시고 새 힘을 얻어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다짐하게 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감과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고난의 시기를 잘 극복하게 하옵시며,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29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21페이지 시편 29편 1절로 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아멘. 오늘은 여호와의 소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요즘 장마는 예전 같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장마철 내내 눅눅하고 습하여 빨래가 마르지 아니하고 또 늘상 찌푸린 하늘로 해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장마철에는 우울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며 장마 우울증이다 라는 말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 장마는 그냥 비가 좀 딴 때보다 좀 더 내린다 싶은 정도입니다. 강수량도 많지 않지요. 예전에는 장마철이면 한강이 범람할지 또 범람하지 않을지 이게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 장마철에는 저녁 뉴스 시간마다 항상 기자들이 한강에 나가 한강 다리에 있는 한강의 물수위가 얼마나 높아졌는지 또 낮아졌는지 그거를 보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장마 때 얼마나 비가 많이 왔는지 지하철이 끊기고 또 학교가 휴교하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일산의 뚝이 무너져 엄청난 침수 피해를 입은 적도 있었죠. 불난 집엔 남는 게 있어도 물난 집엔 남는 게 없다는 말을 그때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물이 그렇게 무섭다 이런 걸 잘 몰랐습니다. 그러다 2011년 일본에서 대지진으로 인해 쓰나미가 일어났을 때 정말 물이 무섭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순식간에 빌딩 높이의 파도가 큰 배와 빌딩들을 쓸어버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마을 전체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그 모습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몰려오는 쓰나미 앞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저 망연자실해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인간이 정말 대자연 앞에 이렇게 무기력하구나 하는 것을 그때 가장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물만이 아닙니다. 이상기온으로 강수량은 줄고 기온이 상승하는 가운데 대형 산불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2005년 양양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해 보물 479호였던 낙산사 동정이 녹아내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작년에 일어난 고성 산불은 여의도 면적의 65%에 해당하는 넓은 지역을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호주에서는 작년 9월 2일에 발생한 산불이 올해 2월 13일에 진화될 정도로 큰 불이 일어났습니다. 이 한반도 면적의 85%에 해당하는 땅이 화마에 휩쓸렸습니다. 이러한 그 불 앞에서 인간은 놀란 토끼마냥 그저 도망만 쳐야 했습니다. 많은 비로 홍수가 날 때면 그저 하늘만 바라보며 비가 그치기를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또 무서운 화마가 휩쓸고 지나갈 때는 바람이 속히 그치고 하늘에서 비라도 내리기를 간절히 바라게 됩니다. 이러한 대자연의 위협 앞에서 인간은 정말 힘없고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라는 팬데믹 앞에서도 그러고 있습니다. 쓰나미처럼 삽시간에 몰아닥친 코로나19 앞에서 화마와 같이 막을 수 없는 무서운 질병 앞에서 마스크 하나로 버티며 두려움 속에 우리는 떨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채 그저 두려워하고만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거대한 자연의 공격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주를 여행하는 21세기에도 자연이 물과 불로 위협해 올 때 인간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학 문명이 지금보다 발전하지 못했던 고대에는 인간이 이러한 대자연의 힘 앞에서 얼마나 무기력했겠습니까? 이러한 대자연의 공격 앞에서 다윗은 여호와의 소리를 들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다윗은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라고 말합니다. 7절에서는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라고 말합니다. 왜 다윗은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고 화염, 곧 불꽃을 가른다고 했을까요? 에스겔 43장 2절에서 새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보던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인하여 빛나니. 아멘.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와 같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마치 폭포수와 같이 그 우렁차다는 의미이죠. 요한계시록 14장 2절에서 사도 요한은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고 타는 것 같더라 라고 말합니다. 환상 중에 사도 요한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온산에 서시고 그 이마에 어린 양과 또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된 14만 4천 명이 이 어린 양과 함께 선 것을 봅니다.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데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뇌성과 같았습니다. 이는 에스겔이 환상 중에 들은 하나님의 음성처럼 마치 거대한 폭포에서 흘러내리는 많은 물소리와 그리고 큰 파도 소리와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촌등 소리와 같은 그러한 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죠. 하지만 그저 소리만 들은 것이 아니라 검은 것 타는 것 같이 웅장한 하모니의 음악과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물 위에서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10절에서 다윗은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셨도다라고 말합니다. 즉 홍수 때에 밀려오는 큰 물소리가 마치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서 말씀하시는 것이 곧 홍수로 인해서 큰 물이 밀려오는 그 물소리처럼 그와 같았다라고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홍수로 인해 모든 것을 다 쓸어가는 큰 물소리가 하나님의 음성과 같이 들린 것입니다. 즉 자연의 섭리 가운데 몰아치는 홍수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내신다는 것이죠.
고대의 홍수는 지금보다 더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무서운 자연재앙이었습니다. 다윗은 홍수 때에 하나님께서 왕으로 자정하셨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신 하나님께서 홍수를 통해서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홍수는 곧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소리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이죠. 홍수를 통해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홍수는 노아 시대의 홍수입니다. 이는 세상 모든 만물을 다 멸하는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노아를 비롯해 방주에 탄 사람들과 짐승들만이 살아남았을 뿐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했습니다. 또 짐승들이 다 죽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범죄하지 마라. 나는 죄를 미워하는 하나님이다. 너희가 계속 죄를 지으면 나는 심판할 것이다. 나의 심판은 이처럼 무섭다. 그러므로 범죄하지 말고 오직 내 말에 순종하라. 하나님은 홍수를 통해서 이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즉 홍수는 심판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다, 홍수 위에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무서운 불하면 뭐니 해도 소돔과 고모라에 내린 유황불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롯에게 소돔과 고모라가 불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의인 10명만 있으면 그 소돔과 고모라에 불을 내리시지 않겠냐고 하나님께 묻지요. 하나님께서는 의인 10명만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불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불심판을 받았지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을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롯과 그의 가족들을 소돔과 고모라에서 건져내 주십니다. 주저하는 그들을 천사들이 손으로 이끌어내어 불신방 가운데 그들을 구원해내지요. 이처럼 불 역시 물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떨어질 지옥도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불이 타오르는 그러한 지옥불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러한 무섭고 두려운 불심판을 통해 하나님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지옥이 아닌 천국에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서운 불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은 홍수 심판과 동일한 목소리를 내고 계십니다. 범죄하지 말아라. 나는 죄를 미워하는 하나님이다. 너희가 죄를 지으면 나는 참지 못하고 결국 심판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죄를 범하지 말고 거룩하게 살아라. 이것이 불과 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 곧 여호와의 소리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물과 불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 곧 여호와의 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물과 불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행해야 할 것과 행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코로나19 역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를 향해 코로나19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코로나19라는 이 팬데믹을 통해 인류가 얼마나 나약하고 무력한지를 말씀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전염병을 통해 하나님의 힘이 얼마나 강하신지를 보여주십니다. 동시에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무력한지를 보여주시죠. 이를 통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물과 불, 전염병뿐만 아니라 전쟁을 비롯한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 자연재해와 인재, 이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힘이 얼마나 강하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런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나약하고 무능하며 무기력한지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시고 또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행할 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다윗은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고 위험차다고 말합니다. 5절에서는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는다고 말합니다. 6절에서는 그 나무가 송아지같이 뛰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이는 홍수와 불에 백향목이 쓸려 내려가고 갈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레바논의 산지인 백향목은 소나무과에 속한 나무입니다. 그 향이 백리나 간다. 그래서 백향목이다. 이렇게 이름 붙였다고 합니다. 그 향이 좋고 육질이 단단해서 고급 목자재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일반 집이나 가정집이나 이런 거 짓는 데 쓰는 게 아니라 고급 주택이나 성 또는 성전을 짓는 데 사용되는 나무입니다. 이러한 백향목의 가격 비싸죠. 그래서 백향목은 힘과 영광과 그리고 호화로움, 번영을 상징합니다. 이런 단단하고 좋은 나무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흔들리고 뿌리가 뽑힌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이 강한지를 보여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을 때 너무 두려운 나머지 모세여 당신이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우리로 듣지 않게 해달라. 하나님의 음성을 당신이 듣고 와서 우리에게 전해달라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은 강하고 두려운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이 백향목을 가르고 흔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백향목은 강하고 존귀한 자들을 상징합니다. 1절은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높고 강하고 존귀한 자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절대 권력자들을 봅니다. 그러나 그러한 절대 권력자들, 모든 사람들을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몰아넣는 그 힘을 가진 자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리 높고 강하고 존귀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겸손히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만약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물과 불로 백향목을 흔들고 화염으로 가르듯 무너뜨려 버리십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꿈에 큰 나무가 잘려나가고 그리고 그 밑둥이 쇠사슬에 묶이는 꿈을 꿉니다. 이에 대해 다니엘은 그 꿈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하죠. 하나님께서 왕의 교만을 꺾으시고 그리고 왕을 저 광야 가운데 고통의 세월을 보내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그 누구보다 가장 존귀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서 어떤 인간도 그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사기 9장을 보면 사사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그 형제 70명을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됩니다. 이때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이 간신히 목숨을 건져내 도망치죠. 요담은 그리심산 꼭대기에 올라가 세겜 사람들을 향해 큰 소리로 비유를 하나 말합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루는 나무들이 자신들 중에 감람나무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그러자 감람나무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라고 말합니다. 이에 나무들이 무화과 나무에게 가서 우리의 왕이 되라고 말하죠. 그러자 무화과 나무 역시 나의 단 것, 나의 아름다운 실과를 내가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어찌 요동하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나무들은 다시 포도나무에게 가서 우리의 왕이 되달라고 말합니다. 이에 포도나무 역시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의 세수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라고 말하며 이렇게 거절합니다. 그러자 결국 나무들은 가시나무에게 가서 우리의 왕이 되달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가시나무는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왕을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라고 말합니다. 요담의 비유는 나무들 중에 제일 보잘것없는 가시나무와 같은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으니 그 아비멜렉으로 인해 세겜 사람들이 찔리고 고통을 당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요담의 비유처럼 결국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의 손에 죽고 아비멜렉 역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요담의 비유에서 감람나무와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는 자신들에게 나는 기름과 열매와 포도주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포도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나무들 위에 왕이 되는 것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가시나무는 기름도 열매도 포도주도 내지 못하는 그저 가시로 찌를 뿐인데 나무들 위에 왕이 되려고 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결국 가시나무를 왕으로 세운 그 나무들을 가시나무와 함께 다 불살라 버리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와 같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 건강, 가정, 직장, 재능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사람들을 섬기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가지고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들은 우리 스스로를 높이기 위한 자랑거리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육신에 자랑할 만한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오직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말하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감람나무처럼 우리에게 기름, 포도나무처럼 우리에게 포도주를 낼 수 있도록 또한 무화과나무처럼 단 열매를 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며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그것들을 도구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섬기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다 불살라 버리시고 흔들어 뽑아 버리시는 것이죠. 시편 29편에서 다윗은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향목의 아름다운 향기와 그 단단함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백향목이 그 단단한 재질과 그리고 그 향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자신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것들을 백성들 위해 군림하여 그것을 자랑하고 자신의 영광을 삼을 때 하나님은 그 백향목을 흔들어 버리고 또한 불로 다 갈라버리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초자연적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즉 홍수와 물과 같은 자연현상을 통해서 백향목이 뽑혀져 나가고 불에 살라지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교만하여 우리가 가진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다 흔들어 버리고 뽑아 버리시고 그리고 불살라 버리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다윗은 8절에서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고 암사슴을 낙태케 하며 살림을 맑게 벗기신다고 말합니다. 이는 광야가 진동하고 암사슴이 낙태하며 살림이 기근에 맑게 벗겨지듯 말라버리는 현상들을 보며 이러한 현상들을 통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있구나라고 그는 받아들인 것입니다. 다윗은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불가항력적인 거대한 자연현상뿐만 아니라 암사슴이 낙태하는 것과 같은 일상적인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그는 생각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소리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 곧 여호와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라고 책망하십니다. 그들은 영적 맹인과 영적 농아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다가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 직접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코로나19는 이 시대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여호와의 소리, 곧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 음성은 책망의 소리입니다. 이 시대 교회의 예배에 대한, 주일 성수에 대한, 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질책의 소리입니다. 주일을 지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지난날 우리가 어떻게 주일을 지켰으며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지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우리는 반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코로나19를 통해 이 시대 교회의 예배와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잘 예배하고 있느냐? 너희가 나를 잘 섬기고 있느냐? 예배할 수 없는 날이 온다면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홍수가 나고 큰 불이 나서 모든 것을 잃은 후에 다시 또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대비하는 것, 그건 뭐 아무 소용없다는 이야기죠. 저는 코로나19가 이 시대 교회가 주의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하지 못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질책과 권면의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코로나19를 통해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다시금 주의를 온전히 지키고 하나님을 바로 예배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19를 거두실 것입니다. 코로나19의 종식은 치료제와 백신의 개발이 아닙니다.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 교회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말씀에 따라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하시는 그 소리에 우리가 반응하고 응답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행한다면 하나님은 그 코로나19를 거두실 것입니다. 다윗은 9절에서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라고 말합니다. 11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다시금 백성들이 모여 하나님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홍수와 불, 질병과 같은 자연재해를 통해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소리를 듣고 겸손하게 성전에 모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홍수와 불을 거두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를 거두시고 오히려 우리에게 힘을 주시며 평강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19를 비롯해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소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불과 학력적인 자연현상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 떨고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소리를 듣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강과 은혜와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해져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소리를 듣지 못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고막과 신경은 살아있어 보청기만 끼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상태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아이의 부모는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서 보청기를 끼울 수 있는 상태가 되자 태어나서 처음 소리를 듣는 아이의 상태를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보청기를 낀 아이는 익숙하지 않은지 불편한 표정을 지으며 귀찮아했습니다. 그러나 곧 사물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자 깜짝 놀랐습니다. 이어서 엄마가 자신을 부르는 표정을 짓자 갑자기 경이로운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다 엄마의 목소리인 것을 확인하고는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어서 아빠의 목소리를 듣고도 아이는 같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놀라운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매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우리가 읽는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음성을 바라고 계십니다. 나의 삶과 또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여호와의 소리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그 음성에 반응하며 그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평강의 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코로나19 속에서도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두려워 떨 것이 아니라 이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길 원합니다. 여호와의 전에 모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평강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폭풍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안전하게 하셔서 평강의 복을 주실 것을 믿고 오직 그 말씀하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여 그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 자연현상들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불가항력적인 자연현상 앞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영적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러한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큰 문제들 앞에서 두려워 떨며 낙심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복을 누리며 오히려 인생에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 앞에서 오히려 폭풍 가운데 평안을 누리는 것 같은 그러한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70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번 바라시며 전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dom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그
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드린 예물을 위해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온 세상이 질병의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떨고 있는 가운데서도 주의 백성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아 주시고 오늘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날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흠양하사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많은 구원의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오가지도 못하고 또한 복음을 전하기도 어려운 가운데 고통받는 주의 교회들과 특별히 선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서도 여전히 구원할 자들을 구원하시고 또한 살릴 자들을 살리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오히려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코로나19로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이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게 하사 우리의 모든 생업과 일상이 회복되어서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사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공급자 되신 그 하나님만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오직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 가운데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 주께서 고쳐주시고 연로하신 분들 하나님께서 더욱더 함께하여 주셔서 이 모든 코로나19 가운데 감염되는 일 없게 하여 주옵시고 이 모든 질병의 사태가 끝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고 지키셨다고 고백하는 감사와 기쁨의 고백들이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학업과 취업과 결혼과 장래 모든 앞날에 주의 은혜와 복을 더하시며 믿음의 대를 잇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7월 1일은 월삭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오전 5시 30분 본당에서 7월 한 달을 시작하는 첫 새벽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는 이 기도에 많이들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고 한 달을 또 주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맥주 감사 주일이 다음 주일입니다. 주보에 감사 봉투를 넣어드렸습니다. 전반기 반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정교인 출석 주일이 다음 주일입니다. 사실 매월 첫째 주일 본교회에서 주일 성수하자 이런 취지로 만들었는데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일을 지켰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광고를 냅니다. 중소언로의 교사 강습회가 위대한 선물 오래된 큰배 이야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번 주 토요일 7월 4일 오전 9시 30분에 금곡교회당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오전 8시 40분 출발합니다. 올해 성경학교와 또 수련회를 위해서 여러분들 많은 협조와 또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교회의 성경학교와 수련회는 교회에서 자는 것이나 아니면 외부로 나가서 숙박을 하는 일들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짧게 또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말씀으로 양육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재직회가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정신이 없다 보니까 오후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1, 4분기 재직회는 저희들이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재직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안내 드립니다. 청년부 예배가 오늘부터 오후 1시 30분에 4층에서 드리게 됩니다. 우리 청년들이 많이들 나오고 있습니다. 위에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영상 계속 게시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지 못하는 성도들이라도 처하신 곳에서 영상 보고 예배 드리기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출입 시 안전수칙 여러분들 잘 지켜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성경 통독 김득순 집사님 일독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오늘 오후 12시 30분 목양실에서 당회가 있겠습니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시는지요? 잠잠해지지 않고 있는 이 코로나19 또 특별히 우리 주변 지역에서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어서 참 많은 염려가 됩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여러분 또 위생과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영적인 면에서 우리가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안전을 위해서도 마스크 쓰듯이 영적 마스크 우리가 기도하고 또 예배하는 일 여러분 멈추지 아니하시고 잘 하셔서 사람과는 거리를 두어도 하나님과는 거리를 두지 않는 이 영적 거리두기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잘 하심으로 오히려 이런 코로나19가 다 지나간 다음에 그때 우리가 예배드리길 잘했지 믿음으로 기도하길 잘했지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하고 우리 한 주간 평안하십시오 하고 눈으로 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자녀 삼으시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우리 대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이 은혜와 이 사랑을 날마다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 특별히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모든 인생의 문제들뿐만 아니라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 위에 사랑하는 교회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